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할게요. 창세기 3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핫도리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매주 들어도 은혜롭습니다. 예, 저의 바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 성가대가 한 20명이 넘어가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20명이 넘어가고 30명도 되고 또 이제 오케스트라도 또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 집사님 또 우리 나 집사님이 또 이렇게 딱 버티고 계신데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좀 귀한 분들 소개하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기훈 형제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저쪽에 앉아 계시거든요. 잠깐 일어서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랜만 우리 이정작 권사님 아드님 네 분이 또 저쪽에 오셨는데 우리 가족 같은 분들이지만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웅 형제 친구인데 아직 군인입니다. 기억하기로 제대하려면 한 2달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규정 형제예요. 저쪽에 뒤에 있습니다. 박수로 그때 우리 볼링 칠 때는 제대하면 우리 교회 오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임헌양 집사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신데 이 한마음 오페라단 단장님이십니다. 자, 지위도 아주 탁월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인지도가 있으신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증평으로 이사 가서 이제 새롭게 보양촌을 증평에서 다시 음식점을 차리시고 지금 잘 정착 중에 계신 우리 권태우 성도님, 김영선 성도님 이제 개업하고 이제 처음 저희 교회 다시 나오셨는데 저 맨 뒤에 계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대해서 들어봤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둘러싸인 장소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산이라는 의미는 원래 없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다가 번역하는 분들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동산이라는 말은 둘러싸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곳에 특징이 뭐냐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뭘 두시기 위해서? 즐거움을 두시기 위해서, 기쁨을 두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뒤에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감격의 순간을 그 동산에서 주님이 누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의 행복, 즐거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행복과 즐거움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과 행복을 그 동산에서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자기를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때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신앙적으로 설명하면 성막과 같습니다.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성막이 오늘날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그때 에덴 동산이 주님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예,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내 안에 둘러싸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어떤 마음이 울려 퍼질까요?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자꾸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이 기쁨의 장소, 즐거움의 장소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했어요.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예전에 90년대에 봤던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을 보면 갑자기 무덤가에 스모그가 쫙 깔립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쫙 열리면서 그 사이에 무슨 빛이 나요? 빨간 빛이 쫙 있으면서 안개가 쫙 있을 때 한 여자가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그리고 앞으로 머리를 탁 내민 다음에 여기는 뭐가 흘러요? 예, 여기는 피가 흐르고 하얀색 속옷에 군데군데 약간의 피를 묻힌 다음에 손을 들고 이히히히히 그러면 그때는 아이고 무서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때가 제일 즐거운 순간이고 그때가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에덴 동산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요. 마귀가 찾아와서 말해요. 모든 과실을, 실과를 에덴 동산에 있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주님이 금지한 건 뭘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금지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마치 전체를 막아놓은 분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죽이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할 거예요. 말씀은 살리기 위해 주셨습니다. 토라라는 말이 그거예요. 원래 뜻이 캄캄한 어둠 속에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라고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윽박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화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의 원래의 기능은, 주신 목적은 잘 따라오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금지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씀으로 딱 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와가 넘어간 거지. 넘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라고 또 말씀을 바꿔놔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내 영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말씀을 떠나면 영이 살 수 없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더 기가 막힌 건 나의 동의를 끌어내요. 그리고 사단이 말합니다. 야,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잖아요. 예? 저거 가져오느라고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황 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기 밑에 금 10kg, 금 10kg이 저기 묻혀 있다고 하면 아마 오늘 밤 지나고 저기가 아마 난도질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 한 20kg짜리 금을 묻어놨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파내겠어요? 안 파내겠어요? 왜요? 예? 놔두면 누군가가 가져갈 거니까, 그러면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져가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건 먼저 취하는 열심을 갖는 거죠.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그럼 그 선악과를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 소개해 주는 게 맞아요? 자기가 먼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면 믿음의 사람은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예전에 왜 우리 영화에서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 것처럼 그 선악과를 누구 보고 먼저 먹으라고 해야 돼요? 너 먼저 먹어봐. 그렇죠? 근데 동의가 일어난 거예요. 동의가 일어나니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선악과를 취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대단한 걸 손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영향력 있게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사는 걸 마귀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거든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비틀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하와가 범죄하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먹죠. 여러분, 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시킨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그러니까 1년 52주 주일 설교 세팅을 작년 11월에 해놨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나를 찌르려고 주시는가 보다. 나를 공격하려고 저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목사는 살리는 사람인데 왜 찔러요? 제가 강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귀는, 죄는 내 안에 들어올 때 비틀어놔요. 비틀어놔서 계속 꼬아서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 말씀을 진실한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죄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가까운 사람을 죄짓게 만듭니다. 하와가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줘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에게 주죠. 아담에게 줍니다. 보십시오. 죄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만 죄지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죄짓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나처럼 죄를 짓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그죠? 그리고 숨었잖아요. 야,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럴 때 아담이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하와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와는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뱀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단 때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죄는요, 책임지지 않아요. 죄 가운데 노출된 사람의 특징은 책임을 전가해요.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죄는 책임을 전가시켜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내지는 저 환경 때문입니다. 내지는 마귀 때문입니다. 자꾸 나의 책임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자신의 죄가 아닌데 죄 지은 인간들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책임지는 거예요. 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벗은 게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내가 덜 가졌거나 많이 가졌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주님 앞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죄의 속성은 자꾸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듭니다.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님은 관심이 없는데 스스로를 자꾸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넘어서고 여러분 안에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도, 설교를 듣는 이유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죄를 심어 놓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은 잘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때야 돼요? 막 행복해야지. 예. 오기 전에 마음을 좀 불편하게 있는 분들이 생각나도 예배 마치고 가면 어때야 돼요? 예? 그럴 수도 있지. 예. 우리 충청도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려. 예? 연약한 분 보면 그려. 잘 못 따라하는 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려. 그죠? 좀 나를 화를 돋구는 분을 보면 그려. 우리의 언어는 그려 하나면 다 통해요. 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도 우리의 시간이 아까워요. 너무 복잡하게 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특징은요, 죄의 속성은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였어요. 죄가 자꾸 내 안에 역사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뭘 해요? 배반해요. 배신해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을 받았는데 가장 큰 배반을 해요. 이런 마음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굉장히 얌전한 모습으로 나는 아닌 것처럼 웃음을 띠시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가끔 우리가 연약할 때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주 진짜 정말 약해졌을 때 한 번씩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일수록 배반을 당할 때 아픔은 커요, 작아요? 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끝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할 때 그 타락장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멘. 여기 보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원어로 보면 예슈프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슈프카. 원래 슈프라는 말은 깨뜨리다, 물어뜯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슈포카 그래서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문법적으로도 딱 정리를 해냈어요. 그가 너의 머리를 물어뜯을 거야. 파괴시킬 거야. 그가 예수님이 너를 마귀를 물어뜯을 거야 라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가장 지켜야 될 말씀을 버렸는데 주님은 곧바로 그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님을 소개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너 잘못했지? 그래서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아멘. 너 연약하지?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가 파괴시키실 것이다. 그가 물어뜯을 것이다. 그가 깨뜨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깨뜨릴 것이다. 그가 너를 물어뜯을 것이다. 파괴시킬 것이다. 여러분, 마귀를 물어뜯고 파괴시키고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가장 큰 배반의 순간에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타락한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또 주님이 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여러분, 동편에 생명나무, 그리고 동편에 여러분 화영검을 두게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성경의 성막은 어떤 편에 있을까요? 동편이에요. 동편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요. 에덴 동편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무엇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화영검으로. 불타는 검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검, 원문을 보면 그 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밤에 이 검은 보일까요? 보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검이 보일까요? 보일까요? 보이죠? 근데 아까 동쪽은 누가 계신 곳이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세요? 동쪽으로.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주님은요, 그들에게 화영검의 빛을 비추시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하브 아하바,
이 사랑은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감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정결하게 하고 빛난다는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나면 어둠이 물러가죠. 내 마음의 어둠은 말씀이 사라질 때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빛을 말씀을 통해 매주 전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말씀이 들려주게 해주셔서 빛을 따라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 빛을 보면서 누구를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주님이 그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견책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견책하셨다는 말은 영어로 리뷰크예요. 꾸짖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법을 보면 과거 분사예요. 과거에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신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과거에서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 때문에 책망을 계속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5절 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세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세요.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에요. 그 엄청난 타락이 임할 때 주님은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버거운 삶의 무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빛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빛을 누리기 위하여 말씀에 가까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 범죄로 타락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개하시고 빛 가운데로 주님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